악조건 속에서 사실 여기 힘들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깨끗하고 참 좋네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우리 교회처럼 열악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회장님이나 교회 여러 회원들 보면 어느 곳이라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자씨를 참 좋아합니다. 아멘. 사실요 부흥회를 이렇게 몇 단체에 초청해서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전가할 때 귀신 나왔다. 사실 우리 부흥사협의 목사님들은 귀신 쫓아낼 귀신도 없어요. 보니까 쫓아낼 귀신도 없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라리 귀신도 없는데 단체도 보면 아유 말씀을 좀 하다가 뭐 안수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니 뭐 병잘 치유했니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역의 뭐라고 그럽니까? 나타남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교회시 속한 목사님들 보면 그런 그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를 아주 똑설나게 잘하실 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늘 부흥할 때마다 느낀 것은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자씨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하고 나면 그 영혼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뭔가 될 것 같고 아멘. 뭔가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럴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예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중요하지요.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자씨는 보면 우리 대표회장님부터 그 강단 사장님도 한 거 보세요. 막 제가 그 유튜브 보면 늘 웃어요. 야, 이분 참 순수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참 순수하세요. 예. 또 이렇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그냥 어디 시골이라도 농촌이라도 이렇게 가시고 보면 꼭 백향 같다는 거죠.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무엇이요? 백향목이. 이 사막의 된날에 극심한 가뭄과 따가움을 꿋꿋하게 이기고 자란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의인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잘 자라나는 나무 같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백향목은 어떤 나무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향기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명품인생. 명품인생이야말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디든 가든요 이 교자씨를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커피 한 잔도 안 사줬어요. 그랬거든요.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하는 분들보다도 훨씬 뭔가 이게 끌림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내면적으로 순수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고 말 몇 마디 했는지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대단한 분들 계세요. 별거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면 뒤통수 치는 이런 분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장님은 간사함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그 배수희 목사님도 몸이 뚱뚱한 것처럼 행동도 듬직하세요. 다들 보면 얼마나 순수하시고 믿을만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백향목도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백향목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맴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중에 가장 최고 성경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란 마르디스 총독가 이 말씀이에요. 네. 역시 의인도요 향기가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며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요? 백향목이 무엇이요? 의인이. 이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바로 겨자씨 부흥사협의 목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겁니다. 아멘. 교회마다 많은 침체가 있죠. 실망을 하고 좌절된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것이 아주 좋은 단체가 겨자씨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늘 느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명품과 짝퉁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늘 겪으면서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짝퉁은요 별로 어려움이 없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명품은요 아주 수고와 고통과 일심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 열매로 명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짝퉁과 명품이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쭉정이가 가까운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보면 쭉정이가 가까운 쪽에 있는 제가 보기에 저하고 동일성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인간이 명품이 된다는 것은요 남에게 본이 된다는 말과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남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멘. 내가 일찍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흠이 많고 모순제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은요 온갖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명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애만 쓴다고 하면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 쓴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셉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심령 밭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밭이었다는 거죠. 예, 100배 결실이면 주시는 그런 좋은 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이 호전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편안하게 순탄하게 잘 지내지요.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맙니다. 좌절하면서 엘리야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는 물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그런 기대심리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심리 가운데 한순간 역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화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알 수 없는 것은 요셉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봤더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간 후에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대목에도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거나 형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멘. 한결같은 얘기죠. 우리는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소품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르지요. 할렐루야. 예, 섬겼다는 거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랬어요. 섬기란 말이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봉사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보니까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4절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게라시 봉사 속한 목사님들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전혀 뒤지다고 하는 뒤진 부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그런데 항상 보면 이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해요. 섬기를 좋아하세요. 가는 곳마다 잘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회장님은 아주 연예계에서 날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분을 아는 것이 제 영광입니다. 저게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그런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나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상대를 누르고 짓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이 그게 성공의 원리로 생각하지만,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령들은 나보다도 누구를 보든 나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섬기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보디발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보디발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에서 볼 때는 결국 보디발은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디발은 요셉의 연도한데요.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이 요셉은 보디발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정성껏 성실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요, 오래전에 보았던 통일교에 속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통일교 책을 보면서 어떤 데뭘 보냐면 그들이 어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단에 속한 그 성도들을 자기의 교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냐면요, 타켓을 사오면 그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냐면요, 대단합니다. 그 집안부터 그들의 구준일까지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처럼 하자는 말씀. 그래서 자기들 타켓 한번 딱 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 앞으로 끌어들이고 말아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통일교에서 딱 파견을 보내면 개척을 하고 나서 1년이면 그냥 부흥시키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참 본받고 싶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입에 침을 쥐어가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목에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딱 내가면서 힘을 주어 예수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전한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용으로나 다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도 낫게 여기면서 진실되게 섬기는 저와 우리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심령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쫓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아는 하나님을 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겸손한 인격으로 보디발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모든 매사에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의 행위를 보고 요셉의 언어를 보고 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한 것을 그 보디발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기서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번영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요셉이 하나님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지는 현상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상대를 쪼그라뜨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실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소망을 줘요. 아멘. 위로를 줘요. 그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내면의 치유를 받고 잘 되는 역사를 우리는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요셉처럼 하느님마다 점점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겨자씨 봉사가 가는 곳마다 미약하지만 그것이 우리 겨자씨를 통해서 점점 번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명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겨자씨 봉사가 그런 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디발이 요셉의 산을 볼 때 이 정도면 나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해줬어요. 여자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을 소개해줬어요. 걔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하면, 주말 농장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남자 목사님을 소개해줬어요. 소개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농사일이라고 땅을 주는데, 진짜, 손바닥만 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저는 감사해서 그걸 열심히 했어요. 난리가 안 얘기지만 그 목사님을 소개해준 여자 목사님이 그 전에 그만큼 땅을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씨만 뿌려놓고 풀이 날 때는 내버려 둔 거예요. 힘드니까 모기 물고 여러 가지 벌레가 무니까 힘드니까 안 가버리고. 거기가 풀이 수북하게 자라서 안 좋대요. 근데 저를 소개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그 목사님이 조금 강단만큼 줬어요. 강단만큼 줬어요. 근데 그 주는 밭도 감사해서 열심히 가서 제가 풀을 내고 이렇게 물을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는 그거 한 3개 정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감격을 하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막 풀 내고 제가 사역 외에는 그냥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책 보다가 좀 답답하면 그냥 책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풀 메고 막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주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이 땅을 주는데 한 100평 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배추, 김장배추 한 80포기 심고 왔습니다. 80포기 심고 무 한 500개 심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근데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지어서 남들 주는 재미가 먹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래도요 고추가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정말 잘 됐어요. 그 고추를 먹어본 잡숴본 목사님들이요 완전히 그냥 뿅 갔습니다. 예, 희한하게요 땅을 준 목사님은 땅이 더 좋은 곳에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고추 심었거든요. 근데 고추가 별로 안 열렸어요. 근데 제가 심은 고추 같더니요 무슨 고추입니까? 까리고추 아사리 고추 그걸 짓는데 얼마나 굵게 잘 익는지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제가 가서 봤더니 고추가 다 굵은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가 드렸던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 몇 분이 가서 싹 수리를 해간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요. 우리는요 요셉처럼 어떤 한 가지라도 작은 것 신앙할지라도 그게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을 그 보디발이 보고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 때문에.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겨자씨 봉사회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들이 다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되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돌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성도를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아요. 여기서 천장에서 내려주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이 말씀. 재정에 넉넉함 주신 것도 이 천장에서 돈 보따리를 좋은 차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재정도 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 우리 겨자씨 봉사를 통해서
이곳이 더욱더 믿음의 심령들이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함께 재정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큰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우리 교대식 봉사회가 이 흰돌산 교회의 단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곳에서 늘 교다시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요 기쁨과 슬픔이 있고 또 환희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분노와 증오가 자리를 잡고 내 속에 쓴뿌리가 무성할 때에 이 세상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파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처리를 하고 말씀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강건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며 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야말로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을 통하여 라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아멘. 또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과 이 땅의 모든 일에 번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